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열왕기상을 끝내고 열왕기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열왕기상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아합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전장에 나가서 죽었는데 나름 자기가 이제 꾀를 부려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왕을 나타내는 왕복도 벗어버리고 조용히 이렇게 전쟁을 잘 치르려고 했는데 결국은 죽었죠. 우연히 쏜 화살에.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는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봤고요. 또 여호사밧이 왜 아합과 함께 연합을 했을까? 모든 연합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분명하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나갈 때만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열왕기하라고 하는 새로운 책을 시작하는데, 근데 좀 시작하면 좋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사건이 아닌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하시아는 누구냐? 바로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부르죠. 아버지처럼 아들도 그렇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엄마는 딸은 또 엄마를 닮고 자녀가 부모를 닮으면 좋지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잘생겼다, 미남이다, 아니면 성격이 좋다거나 아니면 딸이 엄마를 닮아가지고 참 마음씨가 곱다거나 예쁘다거나 남을 잘 챙긴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가끔씩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좋은 거를 닮을 때도 있지만 나쁜 것을 닮을 때도 있습니다. 나쁘고 고약한 것을 더 닮을 때 보면 참 신기합니다. 아하시아가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아합이 죽는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는 요약을 하면서 열왕기상이 마무리가 되는데,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 불과 2년밖에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죽은 이 왕인데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하시아는 아버지만 닮은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어머니를 닮았다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이 굉장히 악한 여인 이세벨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어머니까지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쁜 것은 다 닮아서 악하게 행동을 했다.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짧게 2년간 통치했던 그가 무엇을 했느냐라기보다는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하시아의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 22장 말씀이 좀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1장도 그것을 보여주는데, 아하시아의 삶에 대해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좋은 부분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사람의 삶에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 영역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보면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쫄딱 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2장 48절 이하를 보시면 아하시아와 또 여호사밧이
경제 동맹을 맺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같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무역을 하자 이랬는데 배가 파선을 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는 다시 우리 하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싫다 이러고 이제 거절해 버리는, 이제 뭐 요즘 말을 하면 손절이라고 그러죠. 아예 이제 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했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모압이 배신을 했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 시작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하였더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이 자기의 권력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말씀, 그가 2층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쳤습니다. 근데 이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안 좋아진 것이 아니라 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그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경에서 가까운 블레셋 지방에 있는 도시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나을지 어떻게 될지 좀 알아보라 이렇게 시킨 이야기가 오늘 이 1장에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기의 사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3,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에 물으러 가.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거다. 보통 국가 지도자의 건강은 국가 기밀이죠. 그래서 우리 작년인가요? 코로나 때, 벌써 작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걸렸을 때 대외적으로는 괜찮다, 별일 없었다 이랬지만 나중에 알려진 것은 한때 심각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발표를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위중하다 이러면 뭐 외교적으로든 아니면 국내적으로도 정치적인 파벌에 의해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오늘 아하시아가 이렇게 신하들을 보낸 것은 아마 조용히 사람들을 보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셨다고요?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 은밀한 중에 계획하고 이를 꾸며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행하는 이 아하시아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혹 우리 마음에 아무도 모르게 겉으로는 뭔가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에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그런 말을 하지요. 야,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차라리 귀신을 속여라. 귀신을 속여도 나는 못 속이지. 눈치 빠르신 분들이 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이 말에 합한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아가 이걸 모르고 조용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물으러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딱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나? 나를 살피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가 조용히 골방에서 당신에게만 하는 말인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아니면 심지어 나는 행동이 그럴싸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중심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먼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냈다 이러는데, 원래는 바알세붑이 아니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름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불이라고 하는 뜻은 왕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다 이러면 바알이 우리 왕자다, 뭐 이런 뜻으로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세북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 글자를 바꿨죠. 리얼에서 비읍으로 바꿨는데, 세북은 뜻이 뭐냐면 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리. 그러니까 바알세북은 다른 말로 하면 파리의 왕, 바알은 파리다.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바알세불을 모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비꼬는 말로 써놓은 거죠. 근데 세불이든 바알세불이든 어떤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가서 묻고 제사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거기에 동요돼서 우리도 이 신을 섬겨야 되나 보다 하고 따라갔었던 거죠. 그 생각과 그 자세가 언제까지 이어져 내려갔는지 아시죠? 갑자기 조용하시네요. 네,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한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알세불, 바알세불, 아니면 어떤 귀신, 아니면 내가 쫓는 어떤 존재.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대신에 귀신에게 가고 귀신을 찾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무언가를 자꾸 찾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까지도,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그 은밀한 중에서도 다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생사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에그론으로 가는 신하들을 만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 가서 전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느냐?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아시아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바알세붑보다 못해? 그 똥파리의 왕보다 내가 못하다고 너 지금 생각하는 거야? 그래, 한번 너도 죽어봐. 내 말대로 되나 안 되나 보자. 아시아는 이렇게 힘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존재였나요?
자기 아버지 아합이, 그 어머니 이세벨이 이 선지자 엘리야한테 당하는 것을 봤잖아요.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우습기는 한데,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버지 아합이, 어머니 이세벨이 그것을 보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하는 것을 그가 옆에서 보고 자랐을 거잖아요. 비를 멈추고 가뭄이 들게 하신 하나님, 다시금 비가 내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차 앞에서 힘들지 않고 오히려 마차 앞에서 달리게 하셨던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셨던 하나님,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게 진노하시고 결국은 그 아버지도 전장에서 죽게 만든 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자기가 경험했지만, 여기서 문제는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아니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알세불. 성경의 기자는 비꼬는 말투로 말하는 파리의 왕이라고 놀림받는 이 바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네가 가느냐? 아시아는 그 땅에 계신, 자기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맨하탄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는 지금 어디로, 누구한테로 가느냐?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더 의지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는 재미로 타로 점보로 가시는 분 없으시죠? 사이킥 찾아다니고.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당장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느린 것 같아서 답답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희가 믿고 우리 삶에 답답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능히 하실 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시아는 어떻게 했어야 됐는가? 조용히 이 신하들을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이 신하들이 금세 왕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놀란 왕이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들 왜 다시 왔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으로 가냐? 네가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그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임을 이 아하시아는 깨닫고 그의 군사를 보냅니다. 59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이에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안 내려오고 불이 내려와가지고 59장과 50인이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11절입니다. 왕이 다시 다른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참 이 아하시아도 대단한 게 자기가 보낸 59장과 또 50명의 군사가 뭐 109장에 비하면 좀 낮은 레벨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군사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조금 주춤할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곧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이 아합처럼 아버지 아합처럼 이 아들도 부전자죠. 그래 해봐 나 또 보낼게. 11절을 보시면 이 다른 두 번째 59장이 가서 전하는 이 말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왕의 말씀에 속히 내려오라 하십니다. 앞 사람이 말하지 않았던 속히 빨리 내려오십시오. 무슨 말이냐? 아하시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말 같아요. 아마 노발대발했던 것 같습니다. 지가 뭔데 내 50부장을 불러 태웠어? 당장 가서 내 앞에 끌고 와. 진짜 아버지 때부터 아유 이거 죽겠어 막 이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왕의 말씀에 속히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왕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지요. 속히 내려오라고 했다는 말이 뭐 노발도발 했는지 아니면 뭐 주춤하지 않았다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은 저희가 추정입니다만 얼마나 그가 교만했는지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실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59장과 두 번째 59장의 말의 차이를 한국말로는 속히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아주 다르게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59장은 그냥 이런 겁니다. 왕이 말씀하기를 내려오라 그러십니다.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두 번째 59장은 영어로 말하면 Thus says the king. 왕이 이렇게 말씀하기를 산에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왜 교만하고 왜 거만한 것이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거나 그리고 또 이 역사서 중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으로 따옴표해서 말씀할 때 쓰는 형식이 이 형식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죄송합니다. 코 아말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코 이렇게 아말 말했다. 누가? 아도나이가 여호와가 말했다. 그런데 두 번째 59장이
왕이 내려오라 그러십니다 하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쓰는 표현인 코 아마르 아도나이, 이걸 바꿔가지고 코 아마르 함멜렉, 왕이 이렇게 말했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가 나 죽는다고 말했어? 웃기네. 내가 말하는데 너 빨리 내려와봐. 자기의 말은 누구의 말과 같다? 하나님의 말과 같다. 너 안 내려올래? 내 말 안 들어? 이런 표현인 거죠. 결국 이렇게 말을 전했던 이 두 번째 59장도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하시야가 다시 또 노발대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또 다른 59장, 세 번째 59장을 보냅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야, 너가 가서 엘리야를 찾아서 데려와 라고 말했을 때, 이 세 번째 59장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와, 나도 가서 불에 타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 표정이 어땠는지 저희가 상상을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의 마음과 그 자세가 어떠했는지는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세 번째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9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는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엎드렸고, 그 다음에 간구했습니다. 나의 생명과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왕의 명령이니까, 왕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Thus says the king,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고, 그리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이 50명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자세와 그 마음이 이 59장의 생명과 자기가 데리고 있던 50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야를 모시고 가서 아하시야에게 이르렀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왕의 명령이랍시고, 내가 왕과 대등하다고, 내가 그 왕의 명령을 당신에게 전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죽이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고 간구하는 이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어쩌면 이 세 번째 59장이 엘리야를 만나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아하시야 왕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네 번째로는 누구를 보낼까? 아하시야는 왕궁에서 소식을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로 누굴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 번째 59장이 살아서 들어오는데 그와 함께 엘리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오, 어떻게 데리고 왔어? 신기하고 놀라워하고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너는 성공했냐 묻고 듣고 했겠죠. 근데 이 아시아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단지 너는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올 수 있었느냐 궁금해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만일 그 앞에 두 명의 59장을 죽이셨지만 지금 현재 세 번째 59장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자기도 동일하게 몇 번이나 너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지만 내가 저 사람처럼 엎드린다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가 깨닫고 행동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59장처럼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간구하는 것이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기사가 다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그건 어떻게 아냐고요? 아버지 아합도 회개하고 그 절반의 회개 금식하고 조용히 다니는 그 절반의 회개에 대해서 아합 그 악한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었잖아요. 그걸 본다면 이 아하시아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기도가 나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기도하는데 6, 7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희가 체험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